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둘 것. 우리 마음에 담아둘 것. 크게요. 우리 마음에 담아둘 것. 우리 마음에 담아둘 것.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과 함께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유익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며,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되며,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며,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이 됩니다. 병이나 통이나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좋은 쓰임으로 쓸 수도 있고 허들의 일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꿀병이나 물통이나 밥그릇 등등 좋은 것을 담은 것들은 자주 닦아서 깨끗하게 하고 좋은 대접을 받는 대신 좋다고 여기지 않은 것을 담은 것들은 한 번 쓰고 버리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하려는 나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 통, 그릇은 함부로 마구 다루며 깨어지거나 부셔져서 곧 못쓰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이것들과 비슷해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못된 대접을 받아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 대접을 받느냐 아니냐로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만, 시기, 불평 등 좋지 않은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욕심쟁이 심술꾸러기가 되는 것이고 감사, 사랑, 겸손 등등 좋은 것들을 담아두면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만 열면 그냥 욕이 툭툭툭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두어서 그렇다고요? 늘 욕을 담아두어서 그래요. 그냥 불만투성이니까 입을 열면 안에 담아둔 것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두었을까요? 사랑을 담아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말이죠. 자녀들을 기를 때 막 욕을 하고 때리고 꾸짖고 책망만 한다면 그 자녀가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둘까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말을 안 하다 보면은 돌겠다, 미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나중에 정신이 돌아버리고요 미친 사람같이 사는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고맙다고 하는 말을 자주자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합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 5가지를 마음에 담아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또 넘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 3가지 무엇보다 나은 것이 나오고 있느냐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뭐하고요?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뭐하고요? 나으며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둘지어다. 그의 마음에 담아 두랍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낫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tter 혹은 superior 이라고 하는데, 낫다는 말 혹은 우월하다고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다 그러나 상대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식용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등을 밝히는데 사용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었고, 마지막은 거친 피부를 위해서 화장품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이런 물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같아도 성경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친일파였던 이완용 가문의 자손들은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랍니다. 당신네 할아버지가 누구야? 그럴 때 이완용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했지만. 그러나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죠. 차라리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주변에서 서로 좋아들 하면서 축하한다고 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그러나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아이는 출생하는 그날로부터 어느 길로 들어가는 겁니까? 고생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이 지금 당장은 가족들에게, 자신에게는 슬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살펴보면 이 세상의 삶은 정리하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더 낫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나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당장 잔치집에 가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쾌락이 있어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역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길게 보면 초상집에 가서 삶의 더덧음과 허물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있는 아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공동묘지 근처에 가서 삽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매일 곡하는 소리, 상녀를 메고 가는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두 번째 이사를 간 곳이 시장 근처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나가서 늘 배워오는 게 뭡니까? 매일 가격을 올리고 깎는 소리, 물건을 들고는 좋은 제품이라고 선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옮겨간 곳이 서당 근처라는 거죠. 여기에 갔더니 아들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공부를 배우면서 바로 이것이 내 아들의 교육을 시키고 의롭게 자라가는데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모라고 불리는 맹자의 어머니가 실수로, 그것도 2번씩이나 잘못 이사를 갔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맹자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 두 번째는 시장 근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던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근처에 간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시장에 간 것은 인간의 삶이 그곳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허무하고 치열한 인생의 삶의 경쟁에 좀 더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학문의 길을 가르치는 서당 옆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번째 해석이 훨씬 저는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답니다. 이걸 마음에 담아 두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을 다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반드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고등적인 방법으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냐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삶, 그리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야말로 최고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100년을 넘기겠습니까? 120년을 넘기겠습니까? 150년을 넘기겠습니까? 아니 120년까지 산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힘들고 움직이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내 생이 혹시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간에 나오고 있는 마음에 담아두어야 되는 좋은 것 한 가지가 3절과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그러므로 혼인집에 있느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웃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웃음은 아닙니다. 미소도 있지만 썩소도 있습니다. 좋아서 즐거워서 웃는 웃음도 있지만 언짢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는 비웃음도 있습니다. 또 웃기지도 않는다고 하는 식의 코웃음도 있습니다. 웃음이라고 다 같은 웃음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웃음은 그런데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잘 쓰는 말이 있죠. 지나가는 소도 뭐 한다고요? 웃는다. 아니 지나가는 소도 웃는다 하는 그런 웃음도, 가볍게 하는 웃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웃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벼운 웃음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이름을 가지지 말랍니다. 우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지 말랍니다. 임이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름을 짓 때 신부라고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장이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말랍니다. 육시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계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말랍니다. 백시라고 하는 사람은 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말고요. 주시라고 하는 사람은 차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말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웃음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벼운 웃음, 일시적인 웃음,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매이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성숙하지 못하고 가벼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슬픔을 배우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나 가난을 통한 어려움 혹은 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고통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한국에서는 아직도 자녀들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일손을 놓고 지금도 그 자녀들이 바다 가운데 가라앉아 있는 냉목항 근처에 머물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다를 바라볼 때 비록 자기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배 안에 갇혀 있을 자식을 생각하면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랍니다. 음식을 먹어도 목에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게 미안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립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 그러나 그 당사자의 부모들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또 슬픔의 감정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슬픔은 인생에 교훈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유괴를 당했다든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의 얼굴이 떠올라서 삼삼한데 더 이상 자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끔씩 TV를 통해서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현장을 보면 몇십 년 만에 부모님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형제를 만났는데 우리 생각에는 기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발걸음도 띄어지지 않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인 것을 아는 그 순간 얼굴에서는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웁니다. 그런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웃음이 더 낫다고요? 웃음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내 마음에 든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삶의 진지함과 성숙을 배우기 위해서는 슬픔을 아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든지 가정에 혹은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있는 것이 반드시 나쁜 삶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나고 자녀를 만났을 때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 가정이 소중하구나. 그냥 집에서 지지도 벗고 서로 다투고 할 때는 아유 젊은 자식 꼴도 보기 싫어 했다가도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 자녀들의 소중함을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나면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잘 행복하게 뭉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의 가정은 행복하게 다시 연합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에 병이 있습니까?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고쳐주십사 기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당사자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으로 고쳐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성경은 유익하게 되었다는 말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배우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하여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지금 먼저 나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흙에서 취하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남자에게서 취하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레는 나중에 사라라고 바꾸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한다고 하는 뜻이고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당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모세는 자신만 물에서 건짐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손길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대로 살고 이름대로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이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상목입니다. 성은 박씨죠. 박은 우리 가문의 가정에 내려오는 성이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아버님은 저에게 상목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상은 그냥 상자가 아니라 생각 상자입니다. 그리고 목은 화목 목자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보니까 제 이름이 딱 목사가 되는 이름이에요. 목사가 되니까 뭘 많이 합니까?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냥 불쑥하는 게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저 성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혹시 상처 입지 않을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역시 목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죠. 목자는 화목 목자예요. 세상에 화목 목자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정작 되고 보니까 제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든지 이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로 있든지 저의 삶은 생각을 많이 하고 화목해 하는 사역으로 나가는 한편에 하나님이 잘 짜이신 그런 계획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이 얼마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잘 지어주셨다. 정말 그 이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위에 무엇을 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얹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 말씀만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그 귀한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사용하느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좋은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과 7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소울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배경, 지금이 아니라 거의 한 5,600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나무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자갈이 많고요, 산이 많아서 기껏 구할 수 있는 게 갈대나무라든지 혹은 바짝 말라버린 숲에서 얻어오는 잔잔한 마른 가지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마른 가지를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불에다가 태우면, 그래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 풀과 같은 것, 갈대 같은 것, 가시나무 같은 것은 그냥 타닥타닥 소리 나다가 끝난다는 거죠. 그냥 확 불이 붙어가지고 금방 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없는 것이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명할 때 바로 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같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듣는 것이 귀하다는 거죠? 차라리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책망을 듣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옆에서 언짢은 소리,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왜냐하면 감정도 상하고요, 비위도 상하고 삶을 우울하게 만들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짜증 섞인 나의 주관적인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다 주는 책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결단을 내릴 때는 이렇게 결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wise advice, 지혜로운 책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매한 길로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삶을 결코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면, 즉 가요라든지 유행가 같은 것들을 많이 듣게 되면 때로는 들을 때 공감하고 때로는 기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많이 듣고 배워야 되지, 세상의 노래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우울하게 되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송대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불러서 유명해졌다고 하는 유행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유행가 노래의 가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 행복하구나.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유행가 서글픈 노래 가슴 치며 불러본다. 유행가 노래 가사는 사랑과 이별, 눈물이구나. 그 시절 그 노래, 가슴에 와닿는 당신의 노래.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슴에 와닿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이야기인데 서글프기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노래의 대부분의 주제는 뭡니까? 사랑과 이별과 그리고 눈물이랍니다. 우매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는 뜻인데, 사람이 명철이 있다고도 하면서 왜 가슴을 치면서까지 이런 서글픈 노래를 부르고 듣고 또 함께 나눕니까? 왜냐하면 그런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음반을 사면 뭐가 됩니까? 장사가 되거든요.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공감을 못하시는 얼굴들이세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노래의 내용을 다 들어보세요. 전부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눈물 이야기. 그리고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데 가슴을 치면서 서글프게 부른다는 거죠. 서글프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 노래가 히트를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세상에서는 그런 유행과 같은 가요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과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도 않는데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이 바로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익화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답니다. 결국 돈 버는 것에 사람들의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결국 어리석게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사람에게 명철이 있는데 왜 뇌물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까? 뭐 해서 그렇다고요? 어리석어서 그렇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를 떠나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십자가가 지금 당장은 큰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돈벌이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애를 끝나고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돈을 얼마나 더 버느냐 거기에 관심을 쏟아 간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붙잡고 있는데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Do not merely listen to the word and so deceive yourselves. Do what it says.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지키는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짧은 인생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긴 인생을 보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5가지 중요한 사항을 담아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둔 이 5가지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